여러분은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 혹은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진심과 거짓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세상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긴다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은 자연히 사라질 겁니다. 속임수가 불가능한 세상이니 사회적 신뢰는 견고해지고 부정부패는 발붙일 곳이 없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런 세상이 지금보다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사생활은 사라져 버립니다. 또 우리 모두가 타인의 불편한 감정까지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심리적 고통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가면으로 가렸던 사람들의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거칠에 불과했던 예의는 무미해지고 오히려 인간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의 속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예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감추는 것이야말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그 어떤 가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선 죄를 숨기고 의로운 척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것처럼 죄를 짓고 부끄러운 생각들을 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악한 상상을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그렇게 위선으로 자신을 감추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기원전 592년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성전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추악한 내면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질투의 우상이라 불리는 거대한 조각상이 성전 북문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아세라 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때문에 당신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 가증한 것을 보라며 에스겔을 성전들로 이끄십니다. 그곳에 담을 허물고 들어가 보니 사방 벽에는 온갖 곤충과 짐승 모양의 우상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서 향로를 들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가증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에스겔을 성전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성전에서 일하던 여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하여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를 성전 안뜰로 데려가 태양신을 향해 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환상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신상이나 다른 우상들이 버젓이 서 있었을까요? 장로들이 대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추악한 내면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겉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곤충과 짐승, 태양신, 그리고
바벨론의 담무스라는 신을 의지하고 있었죠. 물론 그들은 그런 신들을 섬긴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을지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가증한 속내를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며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과연 나는 어떻게 서 있을까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우상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에 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은 물론 생각으로까지 죄를 짓는, 그 죄를 감출 수조차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 애써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욕망과 탐욕, 우상숭배의 죄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할 수 없으며 기도 역시 늘 탐욕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능한 죄인들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선행으로 얼룩진 불완전한 성전이 아닌 완전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무의식을 잠식하고 있는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서 쥐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